오늘은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갖고 하이퍼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이면서 또 역사적인 글을 쓰고 있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장편에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 1세기에 지중해 세계 내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헬라인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인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을 더 이어가는데 헬라인들은 철학으로 세상을 가르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아무리 가르치려고 했지만 가르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었음을 시오노 나나미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로마인들은 법을 따르는 사람인데 법으로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였다. 근데 법으로 세상을 통일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로 만들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시오노 나나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은 아마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크리스찬에 대하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주후 1세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의 미래학회에서 퓨처리스트라고 하는 미래 잡지를 발간했는데 거기에서 2000년대 새로운 세상에는 하이퍼 휴먼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하이퍼 휴먼에 대한 정의를 세상을 선하게 바꾸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하이퍼 휴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선하게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켰던 크리스찬들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설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하이퍼 휴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이퍼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선순환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초대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 사람들과 세 가지가 달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과 세 가지가 다르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이퍼 휴먼, 하이퍼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무엇이 달랐는가? 첫째는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세상에 사라질 옛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이퍼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디를 주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면 조금 막연해 보여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가 하는 일은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정해서 보내주면 그 금액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2배, 3배를 덧붙여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말한 그 세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으로 착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면 그들을 편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재물을 약탈해가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서 세리 일을 하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마태 속에서 나쁜 본성을 보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세리 마태를 들여다보면서 세리로서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위대한 제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로 본 거예요. 마태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게 뭘까요? 신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있는 선함을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삶이 있다 보니까 다 다르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당시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고 계시듯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모습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 겉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며 속사람과 교제하고 속사람과 사귐을 나누고 속사람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시 크리스찬들은 당시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달랐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큰 별을 보고 장차 왕이 태어날 징조로 알아 그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 가지고 왕궁에서 물어봅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보니까 장차 이 땅에 왕이 태어날 징조인데 혹시 너희들이 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알면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 말씀을 찾아내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이 아니라 장차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큰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동방박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내려가요.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 왕을 만나거든 돌아와서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동방박사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정말 그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헤롯의 길은 부귀와 영화의 길이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화려함을 쫓아서 달려가던 길이 헤롯이 만든 왕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와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그 길로 동방박사들은 가기만 하면 그걸 내가 다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그리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세상의 화려한 영화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시밭길을 선택하고 말씀을 쫓아 우리 주님이 지시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늘 고달퍼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크리스찬들이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내며 만드는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이 시대의 하이퍼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랐어요. 당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내 감정을 쫓아서 분노를 따르든지 미움을 따르든지 욕심을 따르든지 욕망을 따르든지 감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오직 사랑을 쫓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은 오직 사랑 하나였어요. 올 여름에 한국을 비롯하여 특별히 극동 아시아 지역에 아주 큰 비가 많이 내려서 비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물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물을 담아 놓는 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홍수로 인해서 물이 흙탕물이 되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깨끗이 정수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물과 관련하여 댐과 정수기 이 두 개가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걸 보면서 사람도 이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댐과 같은 사람이 있겠다. 댐이 물을 닫아 두었다가 필요한 농수에 쓴다든지 식소로 쓴다든지 적절하게 공급하면 그 댐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근데 일부 나라에서 큰 물난리가 나는데 왜 물난리가 났을까요? 그 댐이 가둬둔 물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댐이 무너져가지고 일시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다 홍수 피해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정에 댐이 있어요. 댐이. 모든 사람들에겐 자기 마음의 감정에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것, 분노한 것,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전부 그 댐에다 모아둬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위가 되면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내가 가둬놓는 감정의 이것들이 내 댐의 능력을 초과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의 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의 댐이 무너지면 나도 피해를 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정수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흙탕물을 전부 끌어들여서 그걸 순수한 물로, 맑은 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이퍼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감정에 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수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가 정수해내고 맑은 사랑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맑은 정수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는 모든 감정들은 다 걸러내고 사랑의 맑은 생수만을 흘려보내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이 살고 세상이 살고 세상이 변화되는 위대한 걸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그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이퍼 크리스찬들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이퍼 크리스찬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